속담 중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이런 속담이 있죠. 자기의 마음에 들면 이것을 받아들이고 자기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거부한다는 그런 뜻이 이 속에 담겨 있는 줄 압니다. 이런 일들은 복잡하고 또 이 생존 경쟁이 치열한 현대사회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더 현대사회가 더 이런 심한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에게 뭔가 유익이 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만 반대로 나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고 또 불편하거나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냥 멀리하고 또 언제 그러냐는 듯 마음이 차갑게 돌아서 버리는 그런 모습들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세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제 우리가 그 레위기 거의 마지막 이 부분까지 읽고 또 묵상하면서 오고 있는데, 계속 여러분 이 레위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이라고 믿습니다. 거룩, 이것을 하나님 방향이라고 한다면 레위기는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방향만 강조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이 이제는 삶에서, 특별히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천되는 것, 이것 또한 계속 강조되고 있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레위기 25장에 계속 이것이 강조되고 있는데,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안식년 소출 때, 그때 남종과 여종, 이 품꾼, 이 거류민들을 위해서도 그것들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희년도 마찬가지죠. 땅과 이 소유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 보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상태로 회복되도록 해야 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주고 있는,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말씀하시죠. 39절에 보면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동족 중에서 형편이 어려워 가난하게 되어서 종이 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종으로 부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43절에도 보면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어쩔 수 없이 종이 된 사람도 함부로 엄하게 부리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엄하게라는 말은 페레크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잔인하다, 그리고 짓밟는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형편이 어렵다고, 위치가 나보다 낮다고 함부로 어렵게 잔인하게 그렇게 짓밟는 어떤 그런 태도, 그런 삶은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이 47절부터 49절까지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거류민, 다른 외국 사람들일 수도 있겠죠. 그런 이방인에게 만일 이스라엘 동족이 종이 되었다면 그때 어떻게 되냐면 형제들, 그리고 형제들이 아니면 친척들이 나서서 그 사람을 속량하라. 이 속량하다는 것은 뭐냐면 값을 지불하고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거죠. 다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이 가난한 사람을 형제처럼 대하고 또 이방인의 종이 되는 형제들을 속히 이 속량하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55절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55절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가난하게 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 기준으로 그들이 낮고 혹은 천한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그들 모두 또 너희들 모두 동일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똑같이 대하라고 말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 분 한 분 모두 다 바로 주님 안에서 또 우리 믿음 안에서 한 형제인 줄 믿습니다. 한 가족이고요. 그리고 한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뭐 나이 상관없어요. 어떤 형편 그들이 처한 어떤 위치 상관없이 똑같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가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이제 질문이 생각이 났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물론 예배하고 또 말씀 읽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또 하나님을 높이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형제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3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독특하게 너는 그를 형제들이죠. 동족 그 사람들을 엄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면서 동시에 같은 선상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를 엄하게 부르지 않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건 다른 성질의 것 따로따로 이거 설명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이 두 가지를 같은 위치에 놓고 같은 선상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형제를 예우하고 존중하고 돕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을 또 나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는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이런 신앙생활하는 이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거기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고 물론 기도하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이 경건생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최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또 형제 자매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삶이 이 모습이 증명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의 경건과 우리 삶의 현장에서의 이 경건이 저는 일치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거룩과 삶이 분리가 되지 않는 이런 삶의 모습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도전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만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 삶에서 적용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한 가지는 오늘 내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야 할 사람이 누군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선뜻 이렇게 생각이 나는 그런 분들이 있겠죠. 혹시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생각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사람이 나의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우리 다락방 식구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가까운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마음으로 도우시고 또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중보를 통해서 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만약 본다면 또 만난다면 어느 때보다도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주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종 우리 식당에도 가지 않습니까? 식당에 가면 이렇게 일하시는 이 종업원들 당연히 그들이 이렇게 서브 해줘야 되고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정말 그들의 그 마음, 고마운 마음을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또 누군가 함께 일하고 있다면 마찬가지 우리 그분의 노고와 수고를 생각하고 격려해주고 작더라도 내가 도움을 먼저 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면 어떨까, 실천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고 소외된 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또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내가 통로가 되어주는 이런 삶,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울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고 확산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또 저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오늘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우리 주변에 수평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 이 마음을 그들에게 나누고 실천할 수 있는 오늘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